A story is told that during the bombing of 제2차 세계대전으로 한 도시가 폭격을 당하면서 커다란 예수님 동상이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잔해 속에서 동상을 찾은 주민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동상은 자신들의 애정어린 신앙과 그들 삶에 임재하시던 하나님을 상징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상의 대부분을 복원했지만 손 부분은 너무 심하게 파손되어 복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각가를 고용해서 새로 손을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두기를 원했습니다. 전쟁의 비극을 영원히 기억하자는 취지에서였습니다. 결국 동상은 손이 없는 채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예수 그리스도 동상 발판에 다음과 같은 몇 마디 말로 된 편말을 설치했습니다. 너희가 곧 나의 손이니라. 이 이야기에는 심오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구주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 손을 항상 뻗고 계시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위로하고 치유하고 축복하며 사랑하기 위해 손을 뻗고 계시는 모습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겸손하고 온유한 이들을 사랑하셨으며 그들 가운데 걸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희망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필멸의 삶 동안 하신 일이며 오늘날 우리 가운데 살고 계시다면 또 하실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분의 제자이자 예수 그리스도 성도교회 회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이 아름다운 부활절 아침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세상의 빛이신 그분께로 향합니다. 그분의 완벽한 모범을 따를 때 우리의 손은 그분의 손이 되고 우리의 눈은 그분의 눈이 되며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회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감명을 받곤 합니다. 여러분의 비이기적인 희생과 넉넉한 인심에 대해 들으면 우리의 가슴은 감사하는 마음과 행복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바라는 빛이며 여러분이 지닌 선한 마음과 연민으로 여러분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불행히도 또한 우리는 낙담하여 스스로가 교회에 맞지 않는다고 여기며 결국 교회의 발을 끊고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교회 회원들에 대해서도 듣곤 합니다. 소년 시절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 속에서 독일은 분단되었으며 황폐화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병들고 죽어갔습니다. 저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에서 보내온 식량과 의복이 담긴 인도주의 물자들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그 옷의 냄새와 복숭아 통조림의 달콤한 냄새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들이 받은 물품 때문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회원들은 이런 새로운 개종자들을 깔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비아냥거리면서 통조림 몰몬이라고 그들을 불렀고 이런 신회원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들이 일시적인 필요사항만 충족되면 곧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몇몇은 정말 떠났지만 또 많은 이들이 교회에 남았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와서 복음의 달콤함을 맛보았으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품에 안겨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고향이요 집을 찾았습니다. 이제 서너 세대가 흐른 지금 많은 가족들이 그 시절의 이런 개종자들 사이에서 신앙의 선조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복장이나 외모나 말투나 행동이 조금 다르더라도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가 모자라다고 느끼게 만들어선 안 됩니다. 그러한 이웃들을 북돋아 줍시다. 환영의 손길을 내밉시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새롭게 인간미가 넘치는 모습으로 그리고 연민과 사랑으로 다가가 그들이 마침내 집을 찾았다는 느낌을 받게 합시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는 유혹이 들 때면 세상을 사랑하사 모든 사람을 그에게로 이끄시려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신 구주를 기억합시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땅 끝이여 내게로 오라. 모든 사람이 서로 같은 특권을 가졌나니 아무도 금지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경전을 읽으면서 저는 구주께서 가장 혹독하게 꾸짖으신 자들이 주로 부나 권세나 의로운 명성 때문에 자만심을 드높인 사람들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구주께서는 기도하러 성전에 간 두 남자의 비유를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던 한 남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드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미움받던 세리였던 다른 한 남자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사실상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비를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에 불려가 우리의 수많은 결점들을 용서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구주의 품에 안기기를 열망하지 않으십니까? 스스로가 열망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 줄 아는 것은 참으로 옳고 타당한 일인 것입니다. 죄를 수용하거나 악을 경시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열정이 지나쳐서 죄와 죄인을 혼동하고 성급하고 매몰차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현대 계시를 통해 우리는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듯이 다른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시련과 슬픔의 세월을 겪은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래된 $20짜리 지폐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구겨지고 찢어지고 더럽고 헤어지고 흠집이 났죠. 하지만 이래봬도 $20 지폐예요. 아직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고 닳고 헤어졌을지라도 제게는 여전히 $20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를 마음에 새기고 연민을 품은 채 우리의 마음과 손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밉시다. 모든 사람들은 제각기 그 나름대로 어려운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지지하고 치유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 고통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부활절 안식일은 구주께서 우리 모두의 심지어 고통받아 마땅해 보이는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과 질병까지도 기꺼이 짊어지셨음을 기억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our suffering. In the book of Proverbs, 잠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a friend loves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and a brother.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Let us all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합시다. at all times. 특히 위급한 때에 Let us especially be there 형제와 자매들 곁에 함께 있어 줍시다. times of adversity. And Jewish legend tells 유태인의 전래 동화에는 Abraham and 같은 밭을 소유하며 함께 일했던 아브람과 짐리라는 두 형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일과 수확량을 공평하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추수 때가 다가오자 짐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7 아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형이 수확의 절반만을 갖는 것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은 제 한 몸만 건사하면 되는데 혼자 너무 많은 것을 갖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짐리는 옷을 입고 조용히 밭으로 나갔습니다. 자신이 수확한 것의 3분의 1을 가져다 형의 곡식단에 얹어주고는 옳은 일을 했다는 뿌듯한 마음으로 침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브람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홀몸으로 일을 거들어줄 아들도 없는 가난한 동생 짐리가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일한 짐리가 수확의 절반만을 갖는 것이 말도 안 되어 보였습니다. 분명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할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아브람은 조용히 밭으로 가서 자신이 수확한 것의 3분의 1을 사랑한 동생의 곡식단에 얹어두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밭으로 간 두 형제는 둘 다 자신의 곡식단이 전과 같아 보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밤 두 형제는 슬그머니 집에서 나와서 다시 한번 전날 밤 했던 일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사랑과 고마운 마음으로 복받쳐 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민의 정신입니다.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그들의 행복을 추구하며 그들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들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노래하는 편지나 시를 쓸 수도 있고, 사랑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도 있으며, 사랑을 촉구하는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사랑에 대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매일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군중을 피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잃은 자들을 구출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에 대해 가르치기만 하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시고 행동을 촉구하셨습니다. 그저 가르치기만 하신 게 아니라 약한 자를 돕고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완벽히 섬기는 법을 아십니다. 구주께서 손을 내미실 때 그분의 손길이 스친 사람들은 고양되며 그 결과 더 훌륭하고 강하고 나은 사람이 됩니다. 그분의 손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큰 계명에 대해 말씀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정, 와드, 지역사회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쁘고 좋은 것들, 율법, 그리고 할 일을 적어놓은 리스트 같은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며 하루하루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큰 계명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생활한다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 없이는 우리는 그저 알맹이 없는 허울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가르침이 무슨 소용입니까? 사랑이 없다면 선교 사업이나 성전 사업 또는 복지 사업이 무슨 소용입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을 통해 우리의 영을 창조하겠다는 영감을 받으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사랑을 통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사랑은 구원의 계획의 위대한 동기입니다. 그것은 행복의 근원이자 영원히 샘솟는 치유의 샘이자 귀중한 소망의 분수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과 마음을 내밀 때 우리에게는 아주 훌륭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이 치유되고 보다 깨끗해지며 강해집니다. 더욱 행복해지고 평온해지며 성령의 속삭임에 더 마음을 열게 됩니다. 제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품고 계시는 사랑과 그분의 아들이란 크신 선물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모범, 그분의 흠없고 비이기적인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무덤에서 일어나셨다는 사실에 기쁩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며 그분의 건세와 복음을 인간에게 회복하고자 지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남자와 여자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완벽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 부활절 안식일에 그리고 앞으로 매일 구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지에 대한 경건함과 경외심을 느끼게 될 때 그분의 손이 되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긴 느낌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